주님과 함께하는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보며 나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역대하를 살펴보겠습니다. 역대하 1장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아 왕위가 견고해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습니다. 거기에는 모세가 지은 하나님의 회막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해서 장막을 쳐두었습니다. 그 궤는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서 기브온 산당에는 언약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역대상에서 살펴봤지만 다시 한번 좀 요약을 먼저 해드리고 얘기하려고 합니다. 회막, 출애굽 후 광야에서 성막을 세웠죠. 성막은 이스라엘의 중심 예배 장소였고 거기에는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 성막에는 성전 뜰에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었죠. 그리고 성소 안에 또 지성소에 이렇게 성물들이 있었습니다. 언약궤는 지성소에 있어서 지성소는 언약궤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이 된 제사죠. 그리고 사사시대와 사무엘시대에 성막은 여러 지역으로 옮겨 다녔습니다. 대표적으로 실로에 장기간 머물러 있었고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언약궤를 뺏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온 후에 사울 시대에는 성막이 노베에 있었습니다. 그때 아히멜렉 제사장이 섬겼고요. 제사장들이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노베에서 제사 학살 사건이 있습니다. 이후 성막이 기브온으로 옮겨집니다. 성막은 모세의 성막은 기브온에 있었고 언약궤는 이제 다윗의 장막이라고 별도로 예루살렘에 해서 거기에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왜 다윗은 언약궤를 기브온에 있는 모세의 회막에 두지 않았을까? 회막은 그대로 놔두고 언약궤만 자기가 가지고 와서 거기서 찬양과 예배를 드렸을까? 참 궁금하게 생각해야 될 일입니다. 이제 솔로몬은 다윗이 죽고 왕이 됐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모세의 회막이 있는 성막이 있는 기브온 산당으로 갔습니다.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부살렐이 만든 놋제단, 그 번제단이 있었고 거기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립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기브온의 성막과 번제단은 더 이상 쓰이지 않게 되고 언약궤와 함께 모든 예배의 중심은 예루살렘 성전에 집중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다윗 시대에 두 군데서 제사가 드려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언약궤는 여러 군데를 거쳐서 지금 이제 예루살렘 성전까지 안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솔로몬이 왜 기브온 산당으로 가서 1000번제를 드렸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왜 하필
기브온 산당이니까 다윗의 장막이 있는데, 그래서 기브온에는 놋제단이 있어서 제단 중심의 제사가 가능했습니다. 전통적으로 기브온에서는 율법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비록 언약궤는 예루살렘에 있어서 언약궤와 제단이 있는 성막이 분리된 이원적 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다윗 왕은 기브온 상당이 아니라 다윗의 장막에서 언약궤 중심으로 예배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아버지가 하던 그곳은 아니고 기브온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규모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이 얼마나 의지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일천번제죠. 이게 뭐 1000마리 제물을 드렸는지 아니면 많은 제물을 드렸다는 뜻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1000번제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이렇게 1000번제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라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합니다. 자, 하여튼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으로 간 이유는 그것이 모세의 회막이 있고 번제단이 있어서 공식 예배 처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왜 이런 공식 예배 처소에 당연히 언약궤를 갖다 놔야 되는데 언약궤를 거기다 안치 안 하고 자기가 별도로 언약궤만 갖고 거기서 예배와 제사를 드렸을까요? 반대는 없었을까요? 그래서 다윗은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는가 아니면 다윗의 장막에서 드렸을까 이런 의문을 가져봅니다. 다윗 시대에도 모세가 만든 회막과 부살렐이 만든 놋제단이 기브온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사독과 레위인들이 그곳에서 번제를 드렸고 정기 제사로 섬겼습니다. 역대상 16장 39에서 40절에 얘기가 나옵니다.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은 기브온 산당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게 하여 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대로 번제를 항상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드리도록 했습니다. 제도적 정규적인 제사는 기브온 성막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언약궤를 거기다 안치 안 하고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서 친히 장막을 세웠습니다. 거기에 언약궤를 두고 제사뿐만 아니라 찬양과 예배를 크게 강조하고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까지도 했습니다. 다윗은 언약궤 앞 다윗의 장막에서도 이렇게 제사를 드렸다고 역대상 16장 1절에 나옵니다. 따라서 다윗 시대는 독특하게 두 장소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기브온 산당은 모세의 율법에 따른 제사 체계를 제사장 중심으로 드렸고 예루살렘 다윗 장막에서는 언약궤 앞에서 다윗의 예배 개혁 중심으로 제사와 찬양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묘한 느낌이 듭니다. 왜 다윗은 이렇게 했을까? 여러분들 이런 설교를 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은 분명 예루살렘 다윗의 장막에서 언약궤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고요.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는 기브온 산당에서는 정규 제사 제대로 율법대로 드렸습니다. 따라서 다윗은 두 군데서 예배를 드린 결과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다윗은 왜 언약궤 중심으로 제사를 드렸는가? 이런 질문이 가능하죠. 여러분,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의 돌판, 만나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속죄소 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어쩌면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하는 것이 예배의 중심이라고 보고 언약궤 중심의 예배가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 힘을 다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왔습니다. 언약궤는 내 마음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가 내 마음에 나타나시는 것,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 가는 것, 성령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성전. 그게 누굽니까? 나죠. 다윗이죠. 하나님의 성전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타나는 것, 그건 내가 하나님의 성전 되는 것이죠. 새 언약. 하나님의 언약궤가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 지금 다윗은 이걸 깨닫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신앙은 형식보다 굉장한 개혁적 신앙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때 성경에 왜 그 다윗의 개혁적인 신앙, 언약궤 중심의 신앙, 이것에 대한 반대가 없었을까? 기브온 산당에 원래 율법대로 드리던 신앙이 있는데 다윗은 제사 형식보다 하나님의 임재의 본질을 더 중요하게 여긴 것 아닌가. 예루살렘의 언약궤를 두고 그 앞에서 제사와 찬양을 드렸다. 이거는 이게 이원화된 제사를 드리고 있다? 분명히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정치적으로 놓고 보면 다윗은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언약궤를 그곳에 옮김으로써 정치적 중심으로서의 예루살렘, 영적 중심으로서의 예루살렘, 이렇게 신앙과 정치를 하나로 묶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훗날 솔로몬은 여기서 성전 건축을 하죠. 예루살렘에서. 근데 다윗은 그랬는데 솔로몬은 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런 의문이 저는 드는 겁니다. 여기서 뭔가 저는 묘한 의미를 좀 캐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장막은 나중에 선지자들이 메시아 시대의 예배 회복을 상징적으로 언급하는 수단으로 씁니다. 아모스 9장 11절, 사도행전 15장 16절에 다윗의 장막이라는 말이 지금 이겁니다. 언약궤 중심의 신앙입니다. 다윗이 언약궤 중심으로 예배를 드린 것, 이것은 제사의 규례의 틀을 넘은 율법을 뛰어넘은 하나님 임재 중심의 예배를 보여주는 어떤 상징적인 행위 아닌가. 여러분 이거 굉장히 의미 있게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왜 다윗의 장막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았을까? 아니면 다윗의 장막에서 제사를 드리고 기브온 산당은 그저 다윗처럼 제사장 중심으로 하게 내버려 뒀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다윗과 솔로몬의 신앙과 어떤 그 역할의 차이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또 의문을 가져봅니다. 무슨 의미로 제가 의문을 가질까요? 혹시 감을 잡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솔로몬은 왕이 돼서 나라를 공고히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렇게 창대하게 해주셨다. 이 말을 먼저 하고 지금 기브온 산당으로 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1,000번제를 드렸고 하나님이 이어서 이제 나중에 말씀드렸지만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제사 규례는 성막과 번제단을 중심으로 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솔로몬 왕은 이렇게 하나님이 창대하게 해주시는데, 그래서 제도적으로
정당한 제사의 자리인 기브온을 택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장막에는 언약궤만 있었습니다. 번제단이나 성소의 기구들이 없었습니다. 율법적 규례에 따른 번제, 속죄제, 화목제를 온전히 수행할 수가 없고 찬양과 예배 중심이었습니다. 율법의 제사의 모든 기능을 다 감당하지는 못하는 장소였습니다. 아마 그래서 솔로몬은 다윗의 이런 개혁적 신앙에 반대를 했던 자들을 묻기 위해서 기브온으로 간 것 같습니다. 제도적 정통성, 즉 율법의 정통성을 따르는 왕이라는 의미로서의 기브온 산당. 이렇게 생각하면 다윗은 왕으로서 하나님과의 자기 인격적 관계, 자기 자신과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자기 자신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강조했고, 솔로몬은 백성 앞에서 왕권의 정당성과 신앙적 정토성을 세우면서 정치적 입지를 다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공식적인 제사의 자리인 기브온 산당에서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나는 율법과 전통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다라는 선언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다윗이 언약궤 앞에서 다윗의 장막에서 드린 제사를 받으셨고, 기브온 산당에서 솔로몬이 드린 제사 역시 받으시면서 꿈 가운데 역사했습니다. 이 둘이 대립이 되는 것인가? 저는 이런 이야기 속에서 저는 묘한 것을 발견합니다. 먼저 다윗이 장막에서 드린 다윗의 신앙을 시편 51편과 연계해서 다윗의 신앙과 솔로몬의 신앙의 차이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지금 시편 51편에서 주께서 번제를 기뻐했다면 번제를 자기가 수없이 드렸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말합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다윗은 영적 예배를 드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번제와 제사보다 회개하는 마음, 상한 심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라는 것인데, 이걸 깨닫고 이걸 실천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통일 왕국의 왕이지만 자기 자신 하나의 인간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 이것을 예배의 본질로 삼았습니다. 장막에서의 예배는 자기 마음과 양심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이거에 대한 표현으로서 언약궤 앞에서의 찬양과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기브온 제사는 왕권의 정당성과 전통적 신앙을 드러내기 위해서 제사의 규모와 양을 어마어마하게 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냅니다. 개인적 회개나 내적 고백보다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구하는 공적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솔로몬의 신앙은 하나님과 자기 개인과의 관계 아니라 제도의 정통성, 국가 차원의 신앙, 실용적 지혜, 즉 나라를 다스리는 지혜, 자기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표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좀 묘하죠. 그러면 저는 뭘 발견하냐면,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를 드린 것, 즉 솔로몬이 제도와 질서 중심의 신앙, 즉 정치적 결속을 위한 도구로 율법적 신앙을 활용하는 것, 이것이 차후 우상숭배에 빠진 솔로몬의
신앙적 배경이 아니까 은근히 지금 역대하는 이걸 먼저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솔로몬의 신앙의 출발점은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과 개인적 관계가 있지 않았습니다. 율법대로 제사를 지냄으로써 국가적 질서를 세우는데 정통적 제사 제도를 활용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다스리는 지혜를 달라고 해서 지혜를 주시고 부귀를 주셨지만 그 신앙의 성격은 어디까지나 자기 왕권을 확립하기 위한 지혜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고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외적 화려함과 규모의 시중을 한 제도적 신앙이었습니다. 궁궐의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세금제도, 국제 정략, 결혼, 이 모든 것들은 신앙을 외적 체계와 국가 운영의 도구로 삼는 경향으로 점점점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내적 회개나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신앙을 한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솔로몬은 결국 정치적 동맹을 위해 이방 공주들과 결혼했고 그들의 신을 위해 산당과 신당을 지었고 그래서 결국 제도와 질서 유지를 위해서 신앙을 활용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자신이 자기 아버지처럼 다윗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경외하는 상한 심령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외적 제도가 점점 무너져 가면서 이방 신앙에 끌려왔습니다. 어쩌면 솔로몬은 내적 신앙, 하나님과의 개인적 관계는 없고 국가를 운영하는 그런 외적 파워 있는 국가, 이거를 위한 신앙을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우상 숭배로 연결되고 있는 솔로몬의 신앙을 은근히 1장 1절부터 6절에 표현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과 다윗의 신앙이 이렇게 다른 것 아닌가. 다윗은 많은 실수를 했어도 하나님께 돌아왔지만 솔로몬은 결국 형식적 신앙의 틀 속에서 점점점 하나님께서 멀어져 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 것 아닌가. 저는 이상하게 왜 1절부터 6절 사이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솔로몬의 이런 율법 중심의 신앙, 정치력을 부여하기 위한 그런 신앙, 이런 것들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져서 신앙의 본질을 잃고 우상 숭배로 기울어진 배경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신앙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신앙과 연결해서 보면 솔로몬의 신앙이 이런 신앙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결국 우상 숭배한 것이 아닌가라는 고민을 좀 해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아하,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성령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은총을 믿는 믿음, 십자가의 죽음과 무덤에서 부활, 내가 사망의 몸임을 깨닫는 이런 것들, 오라나는 공고한 삶이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하는 이 신앙, 영적 절규가 있는 신앙이 나로 하여금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고, 즉 탐심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오로지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신앙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형식적인 신앙, 교회의 그 질서 속에서 교회가 요구하는 그런 신앙의 행위들에 빠져 있으면 결국 솔로몬처럼 우상 숭배하게 되는 것 아닌가라는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의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